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된 우리가 진짜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약간만 깨달아져도 약간 행복하죠. 그런데 이런 축복이 많이 깨달아지면 정말 많이 행복하고요. 확실하게 깨달아지면 확실하게 행복해집니다. 내게 응답이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신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잠자리에 들었다가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와 있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가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을 바라봤더니 현장에 가니까 또 하나님의 증거와 응답이 일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말하는 것이 답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회복시켜 주신 것을 깨닫고 찾아내는 것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말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같이 예배하고 이런 정상적인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일할 때도 그 일 속에서 이런 축복이 오고 그래야 성공되는 것이죠. 직장 안에서도 이 일이 있어야 직장에서 내가 사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응답, 기도 응답이 없는, 안 되어지면 그것은 미달된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그런 신자란 말이죠. 인격이 미달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미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이죠. 참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세상에서도 얻어터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은혜를 못 받으면 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요. 사단에게서도 얻어터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망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느라고 어떨 때는 막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밤낮 없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 멋있고 축복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남한테 물어볼 것도 없죠. 내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사실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기쁨이 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정말로 안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이 없으면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하는 인생의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때가 참 행복하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요. 먼저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신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도 응답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이 거의 하나님이 매일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는 응답을 못 받고 그냥 신앙 행위로 버티든지 삶의 열심으로 버티든지 참고 견디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것은 그냥 아이들 말로 깡다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틈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직이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고 옷 입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러한 생활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영적인 어려운 문제가 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렵고 복잡한 일이 많은지 이 코로나 질병에만 걸려도 막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요. 또 이렇게 자기 힘으로 가눌 수 없는 아이들이나 또 병든 사람들이 걸리면 너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오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어떤 길도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또 세상에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막 얻으려고 몰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한계 속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들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을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을 이길 힘이 없이 사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 기도의 힘을 얻고 그 응답과 힘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는데 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몇 가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은 무엇이며
바로 왕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누굴까? 이런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요. 애굽은 세상 배경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강한 세상,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처럼 보이지만 전부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죠. 전부 멸망밖에 없는 겁니다. 상식의 영역에 있는 내용으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인간에게 답이 되는 내용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의 배경 속으로 몰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왕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누르는 사단의 권세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억눌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을 탈출해라, 애굽에서 나오라, 출애굽하라, 이런 메시지 드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겠는가?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 앞에서 이 세상의 배경과 권세에서, 이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큰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게 된 것.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먼저 요셉을 노예로 팔고 요셉의 애굽에 먼저 들어갔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창세기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정도로 번성했는데 왜 이렇게 압제당할까? 바로 창세기 15장 4절부터 13절에 그 말씀의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집들은 다 배를 쪼개고 피를 뿌리면서 번제로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제사 지내고 예배했는데 새 한 마리를 쪼개지 않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행위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 영원한 약속,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그 중요성을 놓치고 틀린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예배, 새 배를 가르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바빴던지 그냥 그것을 쪼개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가지고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예사로 넘어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강단을 통하여 주일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 새 한 마리, 배를 쪼개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번제로 드린 겁니다. 번제로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제단에 그냥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을 예사로 생각하고 그냥 드린 겁니다. 그때 창세기 15장 4절부터 13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에 대한 결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형성했지만 압제당하는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예배의 축복,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 예배 중에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번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언약하신 일들을 성취하시는데,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역할과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자의 역할을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양면이 있는데, 천국 배경과 지옥 배경이 있고요. 성공과 실패하는 두 양면이 있고, 어두운 배경과 밝음의 배경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언약 놓친 소홀하게 여기고 드린 틀리게 예배를 드렸죠. 그때 금방 망하는 일이 안 생기니까 괜찮은가 보다 넘어갔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면 금방 하나님의 대단한 응답이, 대단한 어떤 진도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의 내용처럼 그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언약을 놓친 예배거든요. 너무 중요한 약속을 놓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는 시작이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멸망받을 사람은 멸망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성취시키는 데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양면이 있는 거죠. 멸망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성취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두운 쪽, 밝은 쪽이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멸망받을 사람은 꼭 저주받는데 쓰임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보다 다른 더 좋은 것을 항상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이 흑암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쓰임받아 버리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받는데 쓰임을 받게 되고요. 믿음이 있던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들을 넘어서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고 그 고대 근동 국가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쓰임 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 새 은혜를 받아야 하죠.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 또 주일날 드리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 승리했습니다. 야곱도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결과 약속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청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거죠. 멸망받고 압제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려움을 넘어서서 계속 성취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축복의 응답에 쓰임 받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꾸 많아지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린지라. 어린 남자아이를 다 죽이기로 했는데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의 집을 하나님께서 왕성케 하신다고 한 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압제를 계속 당하니까 뭐가 시작되어지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과 근심거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어려운 문제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냥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넘어가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할 때도 말씀을 받고 기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뭐라고 일찍 갑니까? 성전에 남아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리죠. 기도 응답을 못 받으면 우리가 너무 이상해져요. 마음도 쪼그라들고 너무 세상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거든요. 신자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지금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은 자꾸 안 된다고 하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망설이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보낼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정말로 우리를 인도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책임져 주실까? 의심이 자꾸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세계 복음화할 만한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음 속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 계획 속으로 나오라. 출애굽하라. 나이, 환경, 우리의 수준 너무 계산하지 말고 나오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염려할 것 없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놓고 그 응답을 가지고 일하고 사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 능력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삶의 내용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직장 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못 듣고 못 깨닫고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고 돈에 대한 가치가 뿌리 내려지고 세상의 영광의 뿌리 내려지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지막 코스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못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반드시 손을 보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큰일 나죠. 목회자 자녀,
중직자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못 받고 그냥 막 인생을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가득 차서 어느 날 꽝 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요나가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가지고 고래 뱃속에서 요새를 붙잡아 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의 하나님께 얻어터진 증거는 다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은 증거가 있어야지 얻어터진 증거를 가진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전능자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구나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후반부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전반부는 거의 기다리게 하고 얻어쳐지는 역사였죠. 우리의 인생은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첫째 뭘 해야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는다는 말은 바보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워서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 받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렸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질문해보고 구하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축복이 경험되어지죠.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자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안 되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순서를 바꾸고 살고 있거든요. 잘 되면 육신적으로 행복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상적인 신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안 되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자꾸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방언기도 해야 되고 막 특별한 막 말씀 붙잡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점쟁이를 찾아가거나 점치는 거나 구슬하거나 비슷한 수준인 거죠. 아니,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데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데 하나님의 뜻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되는데요. 이미 말씀 안에서 답이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점을 다 쳐줍니다. 점을 다 안 쳐주는 그런 종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기독교예요. 왜냐하면 악령 들린 모든 종교는 점을 쳐야 돼요. 악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죠? 눈 뜨면 응답이 와 있는데요. 왜 점을 치겠습니까? 이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점치듯이 신앙행위에 그렇게 몰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길을 몰라서. 그런데 나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구원의 축복은 어떤 것인지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공할 거, 행복해질 거, 어려운 문제 해결받을 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하던 세상의 복과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데 있어요. 세상의 복도 이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린 약속을 붙잡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은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반드시 역사할 거예요. 왜죠? 전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전 세계를 살릴 사명이 있으니까. 이건 절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루에 정말 5분만이라도 정시기도 시간에 하루에 5번, 3번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언약 잡고 기도의 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못 받으면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언약적 축복의 내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알게 되도록 오늘도 약속 붙잡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모든 눌려있고 묶여있던 조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